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후원과 관심, 그리고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용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동역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선교 채널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고 또 정확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든지 2000년 전부터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때부터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요, 성경이요,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속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인물들처럼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살아있는 시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예수님 외에서 떠나 있다면은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그리고 모든 저주와 아픔과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음부로 모두가 다 집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빠져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이 나와서 둘째 사망으로 불못에 던지우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고 지금 조롱하거나 종상모략하거나 장난질하거나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고 계신 데에 얼빠져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대적자의 편에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초대교회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에 7개 교회 중에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생명 내걸고 연관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이렇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2, 3장 순식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텐데요. 7년대 환란 전에 교회는 분명히 하늘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4, 5장으로 교회가 올라갔을 때에 6장부터 이렇게 심판의 책이 띄어짐으로써 이 세상에는 처참한 고난이 오는데요. 과연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문제를 잠깐 영어권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광야의 소리 그동안 여러 가지 그림과 또 묵상과 성경 낭독과 공부와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우리가 바로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심판에 동참하다가 19장에 가서야 비로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그 예복을 입는 것을 허락받아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언가, 어떤 상급을,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영어권의 이런 짧은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객관적으로 확증을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급파되는데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모세와 엘리야 또는 모세와 에녹 또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라는 견해 아니면은 두 단체로 뭐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두 증인이 뭐 신약과 구약이라고 어설프게 푸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면 두 증인은 이 땅에 에녹과 엘리야 또는 모세, 그죠?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 모세 이 세 중에 어떤 그런 같은 마음과 심령을 가진 이 땅에 종들을 일으켜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증거할 수 있는 두 사람이다 보는 견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잠깐 영어권의 영상과 곁들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예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Talk about what happens to Christians once the rapture happens in heaven.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하늘에 도착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까? 아주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의 변화에서 고린도전 15장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저지먼트 시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지먼트 시트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는 바로 휴거되어 주님이 부르시면은 온 세상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다 떠난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해서 공중을 통해서 보좌에 이르는데 바로 어린 양의 심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등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반드시 1대1로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환난전에 떠나는 이유가 먼저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지만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살아생전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To determine whether saved or lost, you'll never get to the judgment seat of Christ unless you're saved. 이 저지먼트 시트이라는 그리스도의 보좌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급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값진 보석 같은 우리의 삶으로 주께 칭찬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태워서 태워질 일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면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면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마다 주님 앞에 칭찬의 상급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날의 그 공력이 불에 탈 텐데 금과 은과
그죠? 동, 그리고 보석은 타지 않지만은 지푸라기와 풀과 나무들은 다 탄다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움을 받게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울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봉사한 모든 것들이 일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되는데요. 상급이 있게 되는데요. Over in 1 Corinthians chapter 3, and they would do works that we do in His power for His glory.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일한 것들은 다 상급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5개의 가지 면류관이 이제 일단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성경이 일단 나온 면류관만 5개가 일단은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수많은 면류관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일단은 나타나 있는 것은 5개의 면류관이라는 이 상급의 심판이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릴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하늘의 24장로로 표현된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교회가 땅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은 보좌,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앉은 보좌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근데 이 보좌에 24보좌가 이렇게 또 둘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다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왕자가 놓여 있다면은 이 뒤에 이렇게 뺑 돌려서 24개의 보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서 그죠? 구속함을 받아서 여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상급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5가지 면류관이 성경에는 여러분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얘가 여러분 제가 광야의 소리에 말했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Verse 27 talks about a crown incorruptible.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어떤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는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 전서에는 의의 면류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의의 면류관은 기본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면류관이 주어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면류관,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않으냐 면류관, 제대로 양무리를 잘 돌본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 시대가 순식간에 끝나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 즉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That's the book of 2 Timothy chapter 4 and verse 8. Those crowns, according to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4 verse 10, will be taken to the throne of Jesus.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교회가 대표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 노래인데요. 바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순간에 벌써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이 어간에 벌써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들이 다 교회가 저마다의 상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이것을 던지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그렇게 장엄하게 끝나고 있는 건데 내용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예수님이 만물을 지었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죠. 지으심을 받았나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여기서 강력하게 찬양하고 새 노래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심판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답장으로서 찬양을 올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된 겁니다. 맞죠? 그 전에 여기 성령의 감동에 교회가 하늘로 부름을 받으면 말이죠. 이런 아버지 보좌에 오르게 되고 순식간에 이렇게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이미 면류관을 순식간에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면류관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각자에 씌워줬습니다만 그 면류관을 다 보좌 앞에 던지면서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어린 양께 돌리고 있는 모습이 24장로의 모습으로 오늘 교회가 주님 앞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왜 어떤 여러분들이 꿈에서 누가 봤다 어디 뭐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다 귀를 열고서 그런 것에 여러분 생명 내버리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은 절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런 걸 자꾸 전파하거나 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그런 걸 증거해봤자 혼란에 빠지게 남을 혼란과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전혀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뭐 들렸다 보았다 하는 속에서 예수님이 있냐? 없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이 뭐 하나님 앞에 직통한다고 자기들 높이고 우상 그저 재물을 먹게 하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저한테 오야지면 휴거된다고 하고 상급 받으니까 많이 바치라고 하고 다 그런 것이지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단들에게 속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 휴거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휴거라는 말은 성경의 사실은 끌어올려라는 말이 휴거로 된 것이지 성경에 나온 유일한 말은 주님 만나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말을 쓰지 않고 왜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막 잡아채간다 끌어올려간다 막 이런 엉뚱한 그런 곳에 여러분보다 성경이 정확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죠? 그들이 교회가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20자 반열대로 20자 장로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와 찬양과 그 경배는 20자 반열대로 각자 드려야 되기 때문에 20자 장로가 여기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한 거로 이렇게 변해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요. laid at his feet in thanksgiving, but it also prepares our wedding garment. We will be married to Jesus Christ after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 상큼을 받은 직후에 과연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그 문제인데요. 이분이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의 입장과 정확하고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같은 마음인데요. 여기서 이미 상급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2, 3장의 교회가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금과 은과 동 또는 그 보석으로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다 주어진다고 확실히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상급 싫다고 그런 건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뭐 준다고 하는데 싫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보라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그랬잖아. 일한 대로 갚아주라 했어. 일한 대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한 대로. 무슨 일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지금 상을 갖고 있는데 각자 준다고 합니다. 상 못 받는 건 창피한 거예요. 상 못 받아도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삶 자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상급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상급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해 가시죠? 왜 우리는 구원받는 건 100%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께서 그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상급 심판이 있은 다음에 24 장로는 이렇게 보좌에 자기 면류관들을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는 처참한
7년 대환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상급 심판일 때 이렇게 처참한 심판이 이렇게 18장 큰 성 바벨론의 귀신이 저수에서 나왔고 17장의 음녀가 심판받고 16장의 셋째 대접에 같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19장에 후 3년 반 마지막 셋째 활을 쏟으시면서 계속 19장에 내려오시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4, 5장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을 갖고 각자 면류관을 쓰고 준비한 교회가 심판이 거의 끝나갈 직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다른 하늘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그 옷을 입으라는 허락을 받아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 적이 이 세마포 옷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상급 심판에 대한 이 면류관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제는 세마포로 입고 허락해서 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세마포를 입고 얼쩡거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으면서 각자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한 걸 5개의 면류관을 중심으로 각자가 큰 상급을 이미 충만히 받았지만 다 그것도 예수님께 돌리고 있고 19장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가 입는 옷이 바로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입는 주님 앞에 그 결혼 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찬란하고 예복이 찬란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무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락된다.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갑질하고 살았어도 그것은 다 쓰레기보다도 더 추악하고 악한 겁니다. 이제라도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악을 쓰고 중상모략하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잘난 척 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돈이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고 건강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배운 거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고 이뻐봤자 잘나봤자 잘생겨봤자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픔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핏값으로 생명 내걸고 나를 살려준 주님 앞에 나는 여러분 뭐든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구원받을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연결된다는데 싫다고요? 싫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데 상급을 안 받겠다고요? 그것도 비성경적이고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바로 올라가자마자 면류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도착한 교회는 이 처참한 광경을 하늘에서 보다가 19장에 내려올 때는 한 가지 더 옷을 입은데 면류관에다가 이렇게 예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19장 11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이 예복을 입고 이 땅에 질주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요한계시록 19장 7, 9절에는 가로 이런 그 결혼에 대한 그 혼인 예식이 있는 세리머니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고 있죠. 예, 성경적이죠. 100%. Marriage Supper of the Lamb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여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의 상급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는 처절한 7년대 환란 속에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올라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는 처참함이 이 땅에는 펼쳐지게 돼요. 땅에 남는다는 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여러분 땅에서 잘 살았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19장에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면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그 시작 자체가 어린 양의 일단 혼인 잔치가 되는 겁니다. Marriage ceremony in chapter 19, verse 7, chapter 19, verse 8 talks about our garment, which will be our righteous acts, and that will be determined.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옳은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남을 계속 입으로 중상모략하고 교만하고 난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음녀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광야의 동역자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도우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 결혼 예복에 빛나는 예복이 계속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릇된 행실과 어떤 그죠? 남을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너만 잘나느냐 나도 잘나느냐 너만 목사냐 저 사람도 목사다 하면서 꿀꿀 떨면서 꼭 옆에서 잘난 척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이나 제대로 예수 믿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옳은 행실을 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nd then, of course, Revelation chapter 19, verse 9 talks about this time of joy and celebration.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드디어 이제는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엄청난 셀레브레이션이 나게 됩니다.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 상황이 오죠. 그에게 영광을 누리자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고 아내가 예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2, 3장이 지상의 모든 사명을 끝나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첫째 부활하고 이 땅의 지상의 7년 환란이 진행될 동안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여기서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19장 재림 직전에 그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러 내려오기 직전에 이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루어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돼.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주시지만 각자가 일한 대로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 피로써 우리는 지옥과 사탄 마귀에서 그 피로써 그 무서운 불못에서 죄의 삭세 사망에서 건져주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믿음 지켜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입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처참한 고난이 지나갈 동안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 분노, 예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거든요. 예. And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That will last, as does that ceremony for a Jewish wedding. It lasts in a Jewish wedding today 7 days, but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일 동안의 그죠? 혼인 잔치를 여러분 하듯이 우리가 이 땅 하늘로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님과 와서 천년의 왕국을 시작으로 영원 세계를 들어가는 그 신혼의 그것을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가 반드시 또 내려오야 됩니다. 예.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어떤 사람은 왜 하늘을 가는데 왜 이 땅에 왜 이 죄 많고 재미없는 이 땅에 죄 많은 이상에 내려오냐고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땅이 이렇게 아수라장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만들어서 참으로 평화된 진정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도 천년왕국 동안에 번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아무리 좋고 재밌게 살아들어도 이들은 둘째 사망의 그 어떤 심판을 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천년왕국에 또 노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연한 상태에서 지금 일단 잡히기 전에 교회는 6천년 동안 사탄 마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짓밟혔지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이겨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째 부활로 들어가 천년왕국에 먼저 동참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last for 7 years in the heavenlies, and then we will mount white horses in chapter 19, verses 11 and 14, and return to the earth with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과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생각. 여러분 천년왕국 없다고 헛소리하거나 천년왕국도 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건너뛰어가지고 말이죠, 여기.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하거나 공중에 지금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도성에 가서 분양해 놓다는 거 저들과 같이 산다. 이건 100%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이 땅에서도 모였으니까 천국 어디 가서도 도성 만들어 놓고 저들끼리 거기서 도성을 쌓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절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 성경을 왜곡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 것이.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천년이 탄 다음에 지면에 널리 벗어서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잖아요.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분명히 천년왕국 동안 땅에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과 사랑하시는 성이 뭔가는 몰라요. 이 사랑하시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 다음에 그때 다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천년왕국에 내려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거하시는 성이 사랑하시는 성 같은데 아마 이 사랑하시는 성이 에스겔서 40장에 48장까지 천년왕국의 성전 같습니다. 그 천년왕국 성전은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죠? 그 구약성경 에스겔서 보면은 그 동편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아 들어가면서 내가 그리 들어왔다 하면서 동쪽의 문을 닫아 들어가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그곳에 좌장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성도들이 진이라고 해서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의 성을 둘러싸면서 여기 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천년왕국이 된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이나 전 이방인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육을 가지고 들어가다 천년 동안 살게 되겠죠. 그러나 육을 가지고 천년 후에는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슬픔에 또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은 소멸당하고 둘째 사방에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지금 천년 동안 불못 직전인 음부에 떨어지는 겁니다. 음부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불못과 방불한 무섭고도 처참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여기 가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호락호락하고 무슨 졸며 들고 무슨 대충 이렇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절하게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싸워나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걸고 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을 떠난 자들과 싸우지 못하면 결코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하면서 이건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 광야의 소리 같은 이런 작은 채널 나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후원이 동참하지 못하고 귀만 듣기만 하고 안 돼요. 여러분 몇 명이라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전달되고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다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After that 7-year period of time, that will happen in the heavenlies while damnation and judgment is taking place on the earth.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 올리셔서 주님 앞에 가게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이어질 것이고 그 순간에 교회는 단장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두 증인에 대한 문제도 이 사람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Just cruise by very quickly the two witnesses that are to preach during the 3.5 years, the first 3.5 years of the tribulation. Let's talk about who they are, and the Bible gives quite a description of what they do, what they say, and what happens to them. John, just before I do that.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녹과 엘리야가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내려올 것으로 이 사람을 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라 하는 걸 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하는 사역과 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이 땅의 종들을 세울 사람이 있고 어쨌든 이 두 증인은 분명히 두 사람으로서 환란 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전 3년 반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후 3년 반인 짐승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42달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으로 저는 봐요. May I just remind everybody, and these 144,000 male virgin Jews spread across the world giv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so everybody during that 7-year period of time has an opportunity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re's much speculation as to who the two witnesses are. I would suggest that you would consider two men. Elijah, he's the one, of course, remember, that crossed over the Jordan River and was caught up in a chariot of fire into the heavenlies.
And then Enoch in Genesis chapter 5. 이 사람은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그 불말과 불병거와 격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살아서 승천하고 에녹 또한 창세기 5장 24절에서 살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일단 죽음을 보지 않고 증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내려와서 한번 죽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충성을 감당하고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은 인류의 두 인물이 있으니 그게 에녹과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두 증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이런 견해가 있고요. 아니면 그 죽음과는 상관없이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진 두 종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He went for a walk with God. They are glad their dead was because they had great power. God gave them great power while they were preaching. If somebody tried to touch them, what happened? Well, they call fire out of heaven to destroy them. They can cast them dead. They are so protected by God. This is key, and it's happening in the first 3.5 years so that everybody will get that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who have never heard it before. By the way, they will be resurrected from the dead and enter the heavenlies. I just throw this into your computer to think about and consider for a few moments. The book of Luke chapter 24 talks about two men and one. 누가복음에 이게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있는 것도 이 두 사람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경향이 있네요. 천사로 보지 않고. Standing by the gravesite of Jesus Christ. When the Marys arrived, they said, He's not here, He has risen. And then in Acts chapter 1, right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when He ascended into the heavenly. 이때도 두 사람이 여기 있었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했네. 이 사람들이 천사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에녹과 엘리야가 이때 이것을 봤다는 것이,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증인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요한계시록 23장에 이 땅에서 싸움을 마치고 하늘문이 열릴 때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생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은 다 용서받았을지언정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왔느냐, 각 사람에게 면류관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상급 심판이 끝나면서 동시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일곱 인문을 띄면서 세상에 심판이 진행될 때 19장의 재림하기 직전에 또 한 가지 옷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이 혼인잔치의 예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복을 잘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 영원한 그 주님의 천년왕국에 동참하며 그 천년왕국이 이제 마치면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이 비로소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의 왕들이 각자 자기의 그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 교회가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이 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왕들인 교회입니다. 자기 영광은 뭐예요? 2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면서 엄청난 영광 속에서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헌신과 그것이 눈물이 면류관이 되고 예복이 되어서 찬란하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 그대로 천년왕국이 끝나도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리로 들어오는 거.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가 휴거돼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겠다는 이 자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거나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이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마귀 사탄을 기다리는 것과 극단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늘 보좌로 일단 올라가서 일단은 여기서 상급 심판을 받고 이 땅에는 이 저주와 어떤 이런 일곱인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질 때 19장의 마지막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게 셋째 화가 쏟아지면서 아마겟돈이 주님이 올 때 교회는 이때 이 땅에 내려와서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도 다 싸우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막 바보 만들어 오면서 예루살렘 성 하는 것도 이런 자들은 기독교 사탄과 악한 영의 거짓 선지자의 무리예요. 전혀 성경적인 원리를 몰라요. 천년왕국은 그냥 무슨 어떤
어떤 이상한 옆집 아저씨가 그냥 대충사랑을 대충으로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울 천년왕국과 이 메시아 왕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도 오랜 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 마귀가 천년 동안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부적인 열사 큰 세사들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옛뱀의 마귀의 사탄이라 1천년 동안 결박하잖아요. 요게 천년 동안 결박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예수님 메시아 왕국이 오는데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가 안 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세상이야. 더 깜깜하게 속였지만 여기서 나온 사람조차도 또 한 번 천년왕국을 무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간다고 지금 속이고 있어요. 엉뚱한 소설을 씁니다. 그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보세요. 여기에 더하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을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떠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재앙들을 더한다. 맞죠? 분명히 맞습니까? 예, 성경은 충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이 성경도 다 모르고 뜸성뜸성 몇 장 몇 줄만 지 멋대로 전하다 보니까 멋대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예루살렘은커녕 절대 휴거는커녕 짐승 세력과 더불어 땅에 남는다. 그 소리입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맞죠? 어디서 감히 여러분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하고 쓰고 받고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이 자들은 예수님 자신과 십자가의 피에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 자신이 목표가 아니라 면류관 내지는 새 예루살렘 성. 사탄 마귀도 그래요. 늘 자기가 떠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이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어서 사탄 마귀는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사탄 마귀가 쏟아놓은 이 더럽고 추한 악한 거짓 선지자와 이런 자들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이 자들이 속임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외치는 거예요. 천당 하면서 몇 주로 천당 몇 주로 뭐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런 거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자들이나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산다고 하면서 도성이 어디 살고 여기 살고 옆집에 살고 풀장이 몇 개고 뭐 빌딩이 몇 개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얼마나 여러분 보는 것 육신의 정욕과 그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람을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은 정말 처절한 피의 흐름이 이제 있어져요. 요한계 14장 한번 보십시오. 성 밖에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되었고 1200 스타디온에 피가 강같이 흐르는 이런 시간이 눈앞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가 저 혼자 뛴다네요. 그 여러분 거기서 뜁니까? 지옥의 불못에서 뜁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거나 휴거를 시키거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릴 때 교회는 하늘보좌에 일단은 올라가서 예수님의 심판대에 올라갔다가 상급을 받고 19장의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세우고서 주님과 더불어 그죠? 혼인계약이 이루는 이곳에서 천년 동안 그죠? 신혼의 어떤 아름다운 그 복된 지복 천년을 이룬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새 하늘 새 땅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 차례를 여러분 무시한 어떤 것도 사탄 마귀가 성경을 완전히 비꼬고 있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때 전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늘 겸손하게 성경 벗어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그동안 잘못한 모든 말로 잘못한 것, 행동으로 잘못한 것, 주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 성경을 떠나서 이단에 빠졌던 것, 이단의 교주들과 더러운 인간들을 향해서 우상숭배했던 음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다시 오심을 증거하다가 하늘이 열릴 때 주님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9년 1월 3일, 1월 4일 금요일 오후 아직 해가 지지 않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Amen.